오늘 하나님 말씀은 야고보서 3장 14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야고보 3장 14절 18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18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4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다 같이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작년 부흥사경회를 통해서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았었습니다. 근데 오늘 이렇게 신년 부흥사경회로 다시 우리 최동희 목사님을 모시고 집회를 드릴 수 있게 됨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줄 것을 사모하고 기대합니다. 이제 최동희 목사님 나오셔서 의의 열매를 맺자 하는 제목으로 설교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또 만나 뵙네요. 아이고, 염치불고하고 또 왔습니다. 뭐 선한 것이 있겠습니까마는 또 교회가 부르면 목사는 생명 걸고 가야 합니다. 그래서 달려왔습니다. 주제를 정하는데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주제를 정하고 또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가지고 또 하나님의 메시지를 만든다는 것은 인간으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내 감정도 내 가치관도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도 개입돼서는 아니 되는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내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준비했습니다. 이 설교는 오늘 이곳에서 처음 하는 설교입니다. 조금 무거운 주제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올 26년을 시작하는 우리 두레교회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가장 말씀하고 싶을까? 제가 다시는 올 수 없다라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묻고 또 물었습니다. 말씀을 안 하셔서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셔도 들을 수 없을 수 있죠. 왜? 내 생각이 차 있으면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못 듣거든요. 그래서 제로 베이스를 만드는 일이 영적 전쟁의 초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참 많이 물었습니다. 우리 교회, 우리 두레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라는 새로운 기치, 표어를 가지고 26년도를 나름 마음의 각오를 다지면서 첫 출발한 교회에 제가 무슨 메시지를 드러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저는 우리 목사님처럼 서울대학도 못 나오고 치과대학도 아니고 저 농과대학 나온 이 돌팔이 같은 목사가 뭘 할 수 있겠어요? 솔직히 할 거 없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제 그제까지 얼마나 추웠어요. 이번 주 내내 다 춥다고 일기예보 나왔어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바꿔버리셨어요. 제가 지금 한 300회 이상 이 집회를 하는데요. 담임 목사 성품하고 날씨는 같이 가더라. 진짜 그래요. 까칠한 목사님 그 집회를 가면 날씨도 까칠해. 안 춥던 날씨도 춥고 비바람 치고 그러는데 갑자기 날씨가 따뜻하잖아요. 따뜻한 목사님, 착한 목사님, 목사가 돼서는 안 될 선한 하나님의 아들인데, 이 목사라는 세계가, 이게 목회라는 세계가 너무나 지저분하잖아요. 나 같은 소두엄이나 치던 사람이나 할 수 있는 일인데
그냥 그 고상한 치과에서 그냥 하시던 분이 목회를 하려니 내가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이 아파요. 어찌됐든 교회는 기적이 매주 일어나야 돼요. 아멘요. 예수님이 이곳에 계시다면 사람이 할 수 없는 일들이 매 순간 일어나야 돼요. 원근 각지에서 여기까지 온 것도 기적입니다. 고생하셨어요. 여기까지 올 때는 여러분 나름대로의 주말의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그처럼 여기 올 수가 없습니다. 주변에 있는 성도가 없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주말에 쉬어야 되는데 한 주 내내 뼈 빠지게 일하고 지친 몸을 이끌고 갖고 왔을 텐데 이 저녁에 여기 온 것도 기적입니다. 왜요? 여러분 마음에 착한 일 하나님이 시작하셨어요. 사모하는 마음, 교회를 그리워하는 마음, 예수의 몸뚱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은 이곳에 달려온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적인 거예요. 기적. 그뿐만 아닙니다. 수많은 기적들이 여러분들 눈앞에 펼쳐져 있어요. 현재도. 대표적인 것이 저 같은 놈이 지금 설교하고 있잖아요. 이거 기적이에요, 기적. 정말 기품치과에서 돈 긁어 모으던 분이 지금 나는 가래도 안 갈 거야 여기. 이게 기적 아니에요, 기적? 이게 기적이에요. 우리는 조금만 돌아보면 기적이 무진장 많습니다. 저는 어제도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지난 2월 4일 날 악성 뇌종양이 발견되어 4월 초에 수술을 하기까지 그 과정 7월 달 여기 집회한 날도 그분이 수술받고 여기 와서 예배를 드렸어요. 수술을 안 하면 한 달 반밖에 못 산다고 하는 그 악성 뇌종양, 4기로 이미 때를 놓쳐버린 악성 뇌종양, 수술을 해도 얼마 살지 못한다는 악성 뇌종양. 어제 최종 판결이 영동 세브란스에서 났어요. 세 분의 닥터가 앉아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건 의학계에 보고될 만한 기적입니다. 세 닥터가 일어나서 박수를 쳤대요. 그 자리에 앉아있던 우리 권사님이 한없는 기쁨의 눈물을 흘리며 자리에서 일어나면서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수술을 해도 70% 인지장애, 75% 행동장애, 80%가 넘는 언어장애가 찾아온다고 의사들이 그냥 겁을 주니까 가족들이 수술 안 하겠다고 하는 가족과 수술하겠다는 가족 반반 나눠줘서 팽팽하게 아주 긴장관계를 이뤘습니다. 하나님이 하래요. 재앙이 아니라 장래의 소망을 주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니 하거라. 분명하게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수술을 시작하고 그리고 난 6차 항암 치료를 마치는데 의사들이 그러는 거예요. 3차 이상 받은 사람을 제가 지금까지 다섯 손가락 안에 들다는 거예요. 그 중에 한 분이십니다. 그분들 중에 가장 완벽한 치료가 일어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기적을 이루십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2026년 내일 설교가 그런 설교입니다. 사람으로 할 수 없는 영역을 한 번쯤은 밟아봐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그 상은 리워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시 23편에 그 목자에게 보여주신 그 상은 어느 동물도 어느 사람도 범접하지 못한 최상의 초지가 조성된 그것을 말합니다. 어느 누구도 먹어보지 못하고 어느 누구도 범접해보지 못하고 어느 누구도 꿈꿔보지 못했던 그 일들이 우리 두레교회 가운데 의의 열매로 주렁주렁 맺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런 의의 열매 기적을 볼 수 있는 사람들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랬어요. 마음과 입술이 어떻게 돼야 돼? 하나라는 거예요. 마음 다르고 언어가 다를 수가 없어요. 마음 속에서 언어가 나온다고 우리 주님도 말씀해 주셨어요. 오늘 본문이 담겨져 있는 야고보서 3장의 구조는 1절부터 3절까지는 소위 언어 생활에 대한 그 언어가 가지고 있는 그 막중한 영향력과 악한 파괴력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해 놓고 있습니다. 언어는 뭐라 그랬어요? 마음이라 그랬습니다. 언어 생활은 마음입니다. 마음에 담긴 것으로 말을 할 수밖에 없다고 예수님도 가르쳐 주셨습니다. 언어 생활은 혀의 권세로 오늘 본문은 재해석해 놨습니다. 혀의 권세. 혀의 권세는 마음의 권세라고 다시 표현할 수 있어요. 여러분의 마음의 권세가 입의 권세가 되고 입의 권세가 삶의 열매로 맺어집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마음을 어떻게 품었습니까? 그 마음의 품음이 언어로 표출되고 그 언어는 열매로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말에 실수가 없는 자가 온전한 사람이라고 정의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 26년 내내 마음을 잘 다스리는 자가 되어서 언어가 거룩한 언어로 선포되어 여러분 삶 속에 기적을 열매로 맺는 축복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러니 말을 하기 전에 마음을 살피고 영을 살핀 다음에 언어를 구사한다면 2026년도는 여러분 삶 속에 정말 보내기 아까운 하나님의 기적으로 다 열매 맺어지는 축복, 은혜, 평강, 기쁨, 권세, 능력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3절에 비유적으로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야생마가 있다. 길들여지지 않는 것을 야생마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 야생마가 가지고 있는 힘은 인간의 30배입니다. 한 마리 말이 30명분의 노동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사람이 필요한 곳에 시의적절하게 그 힘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길들여지지 않아서. 그래서 말의 입에 자갈을 먹인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갈을 먹여서 사람이 필요한 곳에만 운동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조절하는 것이죠. 조정하는 것이죠. 여러분의 마음은 무엇으로 조정되고 있고 그 마음에 조정되는 것이 어떻게 언어로 표현되고 있습니까? 우리는 마구 입이 있다고 해서 하고 싶은 말 다 뱉어내면 아니 됩니다. 항상 말은 씨가 되고 말의 복록을 얻게 되어 있어요. 이왕 말을 해서 기적을 표현하고 생명을 표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표현하고 축복을 표현해서 여러분 생에 이와 같은 열매로 주렁주렁 맺어지는 기쁨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 조심해야 돼요. 조심해야 돼요. 마음을 늘 살필 줄 알아야 돼요. 마음을 잘 살피는 자는 성을 빼앗는 용사보다 낫다 그랬어요. 마음에 살핌이 없이 우리 언어에 재갈을 먹임이 없이
내 입술이 풀어져 있다면 그 결과는 참으로 무섭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리 하여 주의 말씀을 내 입에 두었다. 주의 말씀이면 선포하고 주님의 말씀이 아니면 걷어들이는 조종장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감정에 의해서, 욕망에 의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지배가 되어 있고 그것으로 여러분의 언어를 구사한다면 그 일은 어떤 결과를 얻겠어요? 그건 누구 책임이에요? 내 책임이에요. 그러면서 이렇게 언어 생활을 표현했습니다. 불의 세계다. 불. 언어가 불이라는 거예요. 마음이 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불의의 세계를 만들 수도 있고 이것이 천국을 만들 수도 있어요. 잘못 사용해서 인간의 수레바퀴를 다 태워버리는 지옥에서 나오는 불 같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언어라는 게 한순간에 제 인생 송두리째 불살라버릴 수도 있고 이 언어라는 것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케 하는 씨앗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의 언어를 다스리기 전에 마음을 살피는 지혜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8절에 보면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다는 아주 절망적인 선포를 합니다. 이 혀를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 없다. 이것이 야고보 사도의 선포고 정의입니다. 그러면 이게 참 우리 슬픈 거 아닙니까? 더 이어서 쉬지 않는 악이고 쉬지 않는 악이고 죽이는 독이라고 정의해 놨어요. 말만 하면 이게 뭐 악이 되고 말만 하면 독이 된다는 거예요. 어떤 마음을 품었기에 그렇게 됐을까요? 언어 생활은 인생의 성공과 실패를 좌우하는 척도입니다. 심지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당에 나와서는 예배 시간에 찬양을 하지만 오늘 본문은 이렇게 담겨져 있는 9절에서 13절은 이렇게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에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하여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맺고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와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하라. 자, 여기서 우리에게는 소망이 꽃이 핍니다. 누가 입술을 다스릴까? 다스릴 자가 없다. 연이어지는 악이고 독이 나온다. 그게 인생이다. 그게 죄인이다. 그런데 오늘 13절에서는 지혜와 온유를 마음에 품으랍니다. 지혜와 온유함이 내 마음에 있는지.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로부터 나리는 지혜이고, 여기서 말씀하시는 온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따뜻함입니다. 아이고 참 이게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저도 참 마음이 무거워요.
여러분의 마음이 안 무거웠으면 좋겠어요. 언어 생활에 선행을 담을 수 있는 방법으로 내 마음에 하나님을 경외함이 있어야 되고 내 마음에 예수의 온유를 품어야 되는데 그게 가당치나 하겠습니까? 오늘 이것만 배우면 돼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며 어떻게 예수의 온유함을 내 마음에 담아야 할 수 있는 그 방법만 안다면 여러분의 입술은 축복을, 찬송을, 은혜를, 기적을 불러들이는 도구가 될 줄 믿습니다. 예. 우리 한번 자매들은 만지면 지워지니까 만지면 남자들만 한번 합시다. 이놈의 입술을 주장해 주소서. 시작. 오죽하면 이사야가 스랍의 숯불로 지져달라고 했겠어요. 그 이사야에서 계속 반복돼서 고백되는 게 할례받은 입, 할례받은 입. 이게요, 저에게 있어서는 엄청난 충격이었어요. 전 이 언어로 사람을 억누르고 압제하고 겁을 주고 협박하고 이 언어가 내가 가지고 있는 언어의 힘으로 소위 말하는 나의 맨파워로 생각했던 사람. 그래서 어려워서 중학교 때 웅변을 배우게 했고 그런 것을 통해서 언어를 구사할 수 있는 능력을 배워서 그것으로 사람을 압제하는 악, 사람들에게 독을 줘서 사람을 죽이고 상처나게 하는 악을 베풀던 사람이었어요. 예수를 만나고 이 말씀을 대하는데 제가 어찌할 바를 모르겠더라고요. 특별히 제가 금식하는 그 기간에 제일 많이 읽는 말씀 중에 하나가 이사야 그리고 이 야고보서입니다. 내가 잘 못해요. 아니 불가능해요. 그래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나에게도 이 지혜가 있기를 원한다고.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요 더 아주 구체적으로 찾아오는 소식들이 있었습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온유가 깃든다는 그것은 어떻게 가능할까요? 오늘 본문 14절을 같이 한번 선포했으면 좋겠어요. 큰 소리로 한번 선포해야 돼. 이게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언어라는 것은 소리잖아요. 이 소리는요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이 두상을 울립니다. 두상을 울리고 그 다음에 고막을 울립니다. 그분이 오셨습니다. 그만해 주셔도 될 것 같은데 우리 같이 한번 선포해 볼까요? 시작.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스러 거짓말하지 말라. 자, 있어야 될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온유한 마음인데 거기에 뭐가 있어요? 거기에 뭐가 지금 대체되어 있어요? 예? 독한 시기와 다툼이에요. 이 독한 시기와 다툼은 또 나중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위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땅으로부터 온 것이요 마귀의 것이라고 아주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 한 3주 동안에 일어난 아주 너무 무서운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분은 뭐 제가 섬기는 교회는 아닙니다. 교회의 항존 직장이에요. 그 지혜와 리더십이 탁월합니다. 코로나 그 팬데믹 시즌에도요 연 매출액을
400억씩이나 올린 중소기업이 있는 거예요. 코로나 팬데믹이 마치고 요 몇 년 동안 계속 불어나서 작년에만 500억을 달성한 사람이에요. 6개월 전에. 지난 8월 말에 중견 간부 7사람이 그동안 이 회사 대표가 자기들에게 언어로 갑질하고 행동으로 갑질한 것을 CCTV에서 다 편집을 해가지고 노동청에 고발을 해버렸어요. 그 사람들은 20대 초반에 현 회사 대표가 그 정말 직장을 잡지 못해서 방황하는 젊은이들을 하나 둘 회사 사원으로 모집을 하고 뽑아서 양육하고 가르치고 팬데믹 가운데도 상여금과 심지어는 격려금까지 줘가면서 그들의 생활을 보장해주고 장가갈 때는 집을 마련하기 위한 대출 무이자로 2억씩 주고 엄청나게 베푼 사람입니다. 근데 뭐 때문에? 불의의 세력 때문에, 세치혀 때문에. 동기는 좋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이 청년들을 잘 세워서 자기와 같은 사업가로 만들겠다라는 일념하에 따라오지 못하고 좀 미흡한 것이 발견되면 좀 이렇게 따뜻한 언어로 하지 아니하고 거칠게 채찍을 휘둘렀습니다.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10년, 15년까지 이런 세월이 누적되는 것을 다 이들이 겪다가 마침내 견딜 수 없어서 6개월 전에 노동청에다 고발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또 재정을 담당했던 중견 간부는 공급 유형은 아닌데 써야 될 곳에 쓰지 아니하고 쓰지 말아야 될 곳에 쓴 그것들을 다 해가지고 세무청 보고를 했습니다. 6개월 만에 작년에 매출액 500억 올린 그 회사가 2024년에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는 저를 찾아왔어요. 회사 대표가 억울하고 분해서 견딜 수가 없어서 4개월째 술로 자신의 마음을 달랠 수밖에 없다. 그리고 공황장애가 찾아와갖고 어디 나갈 수 없는 형편이 되었대요. 저하고 아주 오래전에 알던 사이인데 어떻게 알고는 소교동 사무실에 찾아왔어요. 거기 앉아서 이 과정을 설명하면서 마지막에는요 통곡을 하더라고요. 이 사람은 자기가 가지고 이 자수성가한 사람들의 단점이에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노하우만이 성공할 수 있는 유일한 노하우야.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술과 재능이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대책이라고 생각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머니 파워가 이들의 시드 자금이 된다면 다 살아남을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언어로 행동으로 과격하게 몰아붙였던 것이에요. 이들을 때로는 연탄을 나르는 곳에 보내기도 하고 때로는 극기 훈련을 시킨다고 산행, 겨울 산행도 시키고 여기서 그들이 받은 모든 것이 녹음이 되고
CCTV에서 된 것을 다 편집을 해서 정말 파렴치한 사람으로 회사 대표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70여 명이 회사를 문을 닫는 바람에 하루아침에 직장을 잃어버렸습니다. 자, 상처를 받았습니다. 언어에 폭력을 당했습니다. 언어가 뭐라고요? 악이고 독입니다. 이 상처는 도구로 사람이 죽어가니 뭐에 분별력이 없습니다. 자기 회사가 그렇게 망할 줄 몰랐죠. 하루치 직장 다 잃었습니다. 회사 대표는 폐인이 됐습니다. 대화를 나누는데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너 앞에 앉아있는 사람은 사파이어 원석이래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맨파워나 삶의 노하우나 가치관이 아름다운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은 본질이 아름다운 사람이래요. 사파이어에 대해서 제가 공부를 하게 됐어요. 사파이어는 진리, 평화, 보장, 안전 이러한 낱말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하나님 그러면 이분이 3주에 걸쳐서 계속 만났거든요. 만나면서 계속해서 이 말씀을 전해줬어야 돼. 바로 지난 수요일 날 만났을 때 마지막으로 설명을 해줬어요. 그렇게 울 줄 몰랐어요. 난 당신이 사업가이기 때문에 만난 적 없고 존경하고 사랑하고 아낀 적 없다. 하나님이 당신이 사파이어란다. 하나님이 당신을 많은 사람을 보호할 수 있는 리더로 세웠고 많은 사람을 편안하게 살 수 있게 해주는 리더로 세웠다. 대화를 나누고 난 뒤에 그분이 집으로 돌아가서 아내와 같이 저에게 장편의 글을 써보냈습니다. 언어예요. 입술입니다. 지금 짧은 시간 3번에 걸쳐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만 전했을 때 그 사람에게 치유가 나타나고 자존감이 세워주는 거예요. 자기는 그동안 자신이 가지고 있는 스펙이 자신을 지키는 자존감으로 알았어요. 아니죠. 하나님의 사랑이 이 사람을 존재하게 하는 이유이죠. 하나님이 당신을 이렇게 사랑해. 그래서 나는 당신을 소중하게 여길 거야. 앞으로도. 그렇게 수입이 많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그렇게 되니까요. 점심 살 돈도 없더라고. 야, 나 그렇게 망할 수가 없어요. 한번 무너지니까 대책이 없더라고요. 그 사람 항상 예전에 저 만나면 여기 그 금 목걸이 있잖아요. 굵은 거. 그 몇십 돈 되는 거. 그 여기 팔찌 있잖아요. 남자가. 그걸 하고 다니더라고요. 저는 결혼 반지도 안 끼고 다니는데 그거 취장하는 걸 좋아했는데 왔는데 하나도 없어. 그래서 내가 저기 법인장님 어떻게 여기 목걸이도 없고 팔찌도 없습니까? 목사님 무슨 의미가 있어요? 살고 싶지 않은데요. 대화를 나누고 갔는데 그 사람에게 그 분노도 억울함도 다 사라지고 내가 다시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해서 살아나야겠다. 그래서 더 많은 사람을 따뜻하게 품어주는 하나님의 리더십으로 살아가야겠다. 그렇게 결단했다는 내용의 편지였어요. 거기에다가 출신에다가 써놨어요. 10의 1조는 하나님, 10의 1조는 최동준 목사님. 할렐루야.
괜찮지요. 내가 뭐 3번 밥 다 샀어요. 그런데 거기다 그렇게 써놨어요. 그러면서 선교하겠습니다. 이게 기적이에요. 선교하겠습니다. 이웃을 사랑한다는 게 뭐예요? 구제와 선교예요. 교회의 존재의 목적이 뭐예요? 구제와 선교예요. 왜 우리가 이런 예배를 구제하고 섬기려고요? 예. 교회가 빚을 얻어가면서 여러분 구제해 보시고 교회가 빚을 얻어가면서 선교해 보셨어요? 네, 한번 해보세요. 대박이 날 거예요. 11조 그렇지 않아요? 10개 갖고도 못 사는데 우리는 9개 갖고 쓰고 남잖아요. 이상하네 여기는. 리액션이 갑자기 없어졌네. 아 참. 맥 빠져라. 좀 한번 좀 안 돼요 뭐. 10개 갖고도 못 사는데 우리는 9개 갖고 쓰고 남잖아요. 그냥 쥐어짜는 것 같네요. 기가 막힌 거예요. 이게 기적은요 마음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마음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역사를 생각하는. 사람의 계산과 수치 타산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산법과 사람의 계산법은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말이 달라지는 거예요. 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인사 한 번 더 해봅시다. 있는 게 돈밖에 없습니다. 시작. 아니 한번 선포해. 다시 한번 선포해. 시작. 전혀 그렇지 않은 것 같아 지금 말하는 게. 예. 왜 있는 게 돈밖에? 공급처가 누굽니까? 우주은행 총재잖아요. 안 그래요? 제가 지금 이제 원로 목사가 됐거든요. 심흥 목사는 94년도까지 봤던 사례비에 3분의 1 갖고 살아요. 근데요 부족함이 없어요. 들어오는 거 인풋과 아웃풋이 맞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안 그래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럼 이 모든 것이 너에게 더하시리라. 나의 하나님이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말씀이 뭐해? 우리를 조정해야 돼. 뭘? 마음을. 그게 믿음인 거예요. 내 마음이 무엇으로 조정되고 있습니까? 세상의 가치관으로? 내 욕심으로? 그럼 거기에는 뭐예요? 독한 시기 그리고 다툼이에요. 그럼 마귀판이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옳고 그름 따지기 시작하면 하나님 뭐예요? 허물을 덮어주는 것이 교회는. 네, 허물을 덮어주시는 것. 오늘도 그거를 하지 않는다면 내 마음에서 그것이 없으면 아니 되는 것이죠. 내 마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와 온유함이 담겨있는지 살펴야 되고 그것이 없다면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입을 닫으라는 거예요. 그것이 있을 때까지.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그 지혜가 있을 때까지 하나님 내 안에 베풀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따뜻한 온유함이 내게 자리할 때까지 나의 영혼아, 나의 영혼아, 요 앞에 잠잠하라. 구원이 이로부터 나는니라. 근데 우리는 세상의 가치관 앞에 막 떠들다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잠잠한다는 것은 뭐예요? 세상의 허물을 벗는 시간이에요. 그게 뭐예요? 그게 기도예요. 세상의 수치, 세상이 가지고 있는 이해타산, 세상이 가지고 있는 인과응보, 세상이 가지고 있는 give and take, 폴리티컬 어프로치를 다 내려놓는 시간이 뭐예요? 요 앞에 나의 영혼아 잠잠하라.
이에서 구원이 나옴이라. 이로부터 도움이 나왔느니라. 그게 기적이죠, 기적.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그냥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뭐 하지 않아요? 아직도 여기 수지타산. 나한테 이래서 인과응보, give and take. 여기에 우리가 물들어 있으니까 우리 입에서 뭐가 나와요? 우리 입에서 나오는 게 선하지가 못해요. 악과 독성밖에 없어요. 그건 뭐예요? 내 인생 전체를 불살라버려요. 우리 2026년도에 오롯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충만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요즘에 창세기를 공부합니다. 창세기 1장을 공부하다 3장의 말씀을 묵상하다 무릎을 꺾었어요. 공허, 혼돈, 깊은 흑암. 창조 전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전에 뭐예요? 혼돈이에요. 무질서예요. 공허해요. 만족하지 못해요. 깊은 흑암이에요. 미래를 예측할 수가 없어요. 불안, 두려움에 떠드는 거죠. 쪄들어 있는 거죠. 근데 그 위에 뭐가요? 하나님의 신이 뭐 한다고? 운행하신다 그랬어요. 이거 원어로 보면 휘어잡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인생에 성령에 휘어잡혀 있지 않는다면 우리는 26년도도 어김없이 혼돈의 언어, 공허한 언어, 흑암에 짙은 언어들, 불안하고 두려운 언어들로 우리 인생이 정말 파멸할 수밖에 없어요.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돼요. 나는 이 땅에서 우리 두레교회 성도들이 제일 먼저 하나님이 주신 의의 열매를 거머쥐는 축복의 선두주자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왜요? 여러분들은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은 그냥 교회가 아니에요. 누가 오라 그래서 오는 사람 아니잖아요.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한번 인사해 보세요. 이 얼굴이 만만해 보이세요? 한번 물어보세요. 절대로 만만한 얼굴 여기 하나도 없어요. 예, 한가닥씩 하는 얼굴이야. 그렇지 않아요? 지난번에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사인으로 얘기했어요. 그 사인대로 그렇게 믿어주고 축복하고 여겨줬어요? 그랬어요? 그럼 부모 있으면 내가 내일 점심 샀게 일찍 와. 안 되구나. 내일 주례가 있구나. 그게 안 돼요. 내가 난 새끼인데도 안 돼요. 내 마음이 욕심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 다음에 시기요. 비교하잖아요. 계속 누지와들은 지금 1등 했대네. 너는 5등? 그것도 네 애비를 닮았구나. 그러고 그냥 지가 나놓고는 진짜 웃겨요. 그러니까 우리가 난 정말 믿음의 사람인가 묻고 싶어요. 예. 그럼 내 마음을 좀 돌아보라는 거예요. 내 언어가 아직 이 세상에서 많은 그 제대로 긍정을 표현한다 그러면요, 사람들이 저한테 그래. 뻥치네 그래. 하나님을 인하여 그 최대의 긍정을 말하잖아요. 그러면 나보러 뻥쟁이 목사래. 뻥쟁이. 하나님 크기가 어떤데?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시잖아요. 것하나님은 오늘도 능력을 쏟아 부으시기를 학수고대하잖아요. 전심으로 나를 쫓는 자들에게 모든 것을 아낌없이 쏟아 부어주시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우리 마음이 어때요? 하나님이 있을 곳이 있어요? 하나님이 계실 곳이 있어요? 하나님이 내 마음에 좌정할 곳이 계세요? 하나님 앞에 한 번이라도 주권을 맡겨보신 적 있어요? 주도권을 맡겨보신 적 있어요? 선택권을 맡겨보신 적 있어요? 하나님 앞에 소유권을 맡겨보신 적 있으세요? 결정권을 맡겨보신 적 있으세요?
그러면요 언어가 달라져요. 하나님 앞에 선택권을 맡겨본 사람은 언어가 달라져요. 하나님께 주권을 맡겨본 사람들은요 언어가 달라진다니까요. 초긍정이에요. 누가 할 거니까? 하나님. 예. 저 지난번보다 더 이뻐지지 않았어요? 아, 이거 하나님 신경 써주셨어요. 너무 뭐 골드크림 바르고 그런 거 없어요. 예. 아마 우리 안지수 사모님은 잘 알 거예요. 제가 학부 시절에 제 얼굴을 싸나와서 쳐다보지를 못했어. 여기 살기가 등등해갖고. 예. 근데 하나님 나를 바꿔버리셨어. 항상 진실케 내 맘 바꾸사 하나님답게 하여 주소서. 항상 진실케 항상 진실케 내 맘 바꾸사 하나님답게 하여 주소서. 주는 토기장이 나는 찌는 날 빚으소서 기도합니다. 항상 진실케 내 맘 바꾸사 하나님답게 하여 주소서. 나도 모르게 손이 올라가잖아요. 그죠?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들의 마음에 우리 주님이 토기장이가 포터가 돼. 오늘도 내가 주님의 손에 붙들린 모양도 없고 어떤 색깔도 없는 지륵만 된다면 오늘 하루를 여러분은 명품으로 빚어져 갈 수 있는 언어를 구사할 수 있어요. 당신은 망하지 않았어. 지금부터 시작이야. 당신은 끝난 게 아니야. 하나님이 당신의 그 거짓의 옷들을 벗겨주신 거야. 당신은 망한 게 아니라니까. 이 언어는 누가 쓸 수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예수를 닮아가려고 몸부림치는 사람, 성령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 이 사람들이 쓸 수 있는 용어예요. 한번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마음껏 한번 축복해 보세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번 축복해 보세요. 시작. 해봤어야지 이게 되죠. 정말 부부라면 좀 안고 토닥이면서 하나님이 올해 이런 축복하실 거야. 하나님이 당신을 이렇게 세워주실 거야. 이렇게 쓰임받을 거야. 이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거야.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으셔. 그분이 하실 거야. 한번 선포합시다. 시작. 오늘 밤새도록 해. 이 언어가요, 이 마음에서 시작된다 그랬잖아요. 이 마음에 부여하지 못하는데 어찌 입술에 부여함이 선포가 될 수 있겠어요? 마음에 부여함은 누가 주셔야 돼요? 저분이 주셔야 돼요. 저분이 내 마음에 부여함을 주면 내 모든 주변 사람을 다 부욕해요. 위로부터 온 지혜가 그런 거란 말이에요. 예. 옆에 있는 사람에게 한 번만 더 뭐 먹고 싶으냐고. 비싼 메뉴 한번 얘기해봐라. 뭐라 그래야 돼? 내가 쏠게. 있는 게 뭐밖에 없어? 뭐밖에 없어. 처음에 갔는데요, 제가 31년 4개월 담임했거든요. 94년도 9월 달에 만 39살 나이에
석천제일교회 담임 목사로 부임을 했습니다. 제가 올해 한국 나이로 72이에요. 예, 만 이제 70세가 돼서 작년 말로 은퇴를 했습니다. 지금 제가 이제 원로 목사예요. 근데 교회 빛이 뭐 한두 푼 있는 것도 아니고 목사 사택이 없어서 반지하에, 교회 반지하에 살았어요. 뭐 냉장고도 갖다 놓을 수가 없는 곰팡이 냄새 펑펑 풍기는 교회 뒤편에 있는 실평수 9평짜리 방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정말 거기서 살아주는 색시가 너무 고맙고 감사하고, 예. 근데 거기서 한 번도 불평해 보질 않았어요. 거기서 한 번도 좁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제가 유학하고 돌아오면서 가지고 온 모든 침대, 가구 싹 다 버려야 돼요. 하나도 쓰지 못했어요. 그런데요, 거기만 앉으면 찬양이 나왔어요.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님이 함께 계시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니니? 우리 주 예수는 말구에서도 태어났는데 말구이보다 이게 몇 배나 커. 훨씬 크잖아. 우리 주님은 색시도 없었잖아. 난 색시도 있잖아. 이거 얼마나 해피해. 진짜 감동을 주시더라고. 감동을. 담임 목사가 감동하니 성도들이 감동해요, 안 해요? 감동해요. 감동할 때까지 하니까 난. 왜냐면 우리 찬양이제 생새강이 내게서 흐르네, 저는 작았고 눈먼 자 보겠네, 옥문 열고 갇힌 자 부시는 생새강이 내게 넘쳐. 그 곰팡난 9평, 실평수 9평짜리 방 혼자 막 뛰면서 막 나의 발에 막 혼자서 그냥, 이거는 지랄을 하는 거야, 지랄을. 근데 내 아내가 거기서 울고 있는 거예요. 울고 있는 거예요. 예, 그냥 내가 그 지랄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슬퍼서 우는 줄 알았어요. 너무 기뻐서 운대. 내 남편이 이런 환경을 저렇게 기뻐하고 하는데 내가 무엇 못하겠느냐. 근데 제 아내 나이가요, 예, 32살이에요. 32살짜리 사모, 39살짜리 담임 목사 둘이서 그 밑에서 그 지랄을 하고 있는 광경을 지나가던 권사님이 보신 거야. 이 교회에 소문이 나는 거야. 지랄하고 있더라. 약간 우리 최 목사님이 맛이 갔다. 근데 새벽 예배도 그렇게 하거든. 주일 예배도 그렇게 하거든. 수요일 예배도 그렇게 하거든. 마음에 부요함이 있으니까 뭐야? 언어가 다 부요한 거야. 그게 찬양이에요. 그게 찬양. 그게 자랑이라고. 자랑이 찬양이에요.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그 부요함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는데. 네.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인사해 보세요. 이렇게 잘생긴 미남을 처음 봤습니다. 한번 인사해 보세요. 아니 진짜 우리가요, 이 마음에 부요함이 있으면요, 내 입술이요 부요해져요. 내 마음이 아름다우면 다 아름다운 거예요. 내 마음이 찌들어 있으면 언어가 찌들고요, 내 마음에 비틀어져 있으면 언어가 막 비틀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가 이거 매일 점검을 해야 된다니까요. 그렇지 않으면 불살라버려요. 다 태워버려요. 빚도 당시에 9천만 원 있었어요. 우리 1년 예산이 6천만 원이에요. 사례비가 100만 원을 주는데, 보너스도 없이 100만 원 주는데 무슨 사례비가 달거리입니까? 한 달 나오고 2달 쉬고, 한 달 나오고 2달 쉬고. 어떻게 살라는 거예요? 근데 한 번도 쪼달리지 않았어요. 신명막직한 거예요. 뭐 하니까? 마음에 부요함이 있으니까. 나 마음에 부요함. 위로부터 내리는 지혜가 있으니까. 그냥 감사, 찬송, 하나님께 기쁨, 영광, 찬양. 두 부부가 그렇게 살았어요. 3년을 그렇게 사니까 교회가 300명이 되더라고요.
그냥 어디서 다 굴러오더라고. 나중에 어디서 굴러왔냐고 그러면 뭐 강원도에서 굴러왔다, 충청도에서 굴러왔다, 뭐 경상도에서 굴러왔다, 뭐 제주도에서 굴러왔다. 우리 교회는 다 굴러온 돌들이에요. 박힌 돌이 없어. 예, 개척교인이 있으면 골치 아파요. 개척 멤버. 교회가요, 그건 개척 멤버 거예요. 예수님 거 아니에요. 그냥 교회 속에 그냥 언어가 그렇게 풍요로워지니까 교회에 들어오기만 하면 성도들이 다 울고 들어와요. 울고. 나갈 때는 다 기쁨으로 가고. 그게 뭐예요? 기적이에요, 기적. 뭐 7년씩 아기 못 낳던 사람들 아기 낳게 되고, 저희는 그때까지 13년 동안 아기가 없다가 아기를 가졌어요. 여기 놀래질 않네. 한 30년 있다 낳아야 돼? 아주 뭐 이렇게 살아 정도는 돼야지 안 놀라요? 아이고 참나 미치겠네. 한번 얘기 한번 좀 하면 와 크게 한번 놀래줘. 13년 만에 애를 가졌어요. 조금 할 맛 난다. 뭐 강제로 하지만 좀 할 맛이 나. 박수 치는 것까지는 뭐 장로님한테는, 우리 장로님 저 뒤에서 박수 치려고 그러시더라고요. 예, 그건 좀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 치면 제가 영광 받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받아야죠. 예. 이 마음이 찌들어져 있지 않기를 그렇게 몸부림을 쳐야 돼요. 내 마음이 옹색해지지 않도록 몸부림을 쳐야 돼요. 세상을 바라보면 그렇게 돼요. 주를 바라보면, 주만 바라보면 내 마음이 부요해지고 언어가 부요해지고, 이거 뭐예요? 의의 열매가 뭡니까? 의의 열매. 아, 이거 정말 무섭습니다. 이 친구에게 그 언어적 약점을 이제 하나님께서 바꿔주시고, 축복의 언어로 바꿔주시고, 그가 가지고 있었던 스펙이 자기의 자존감으로 알았던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자신의 자존감임을 다시 회복하면서 이 친구가 새롭게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어제죠. 어제 목요일 날 오후 4시 반 비행기로 일본 동경으로 갔습니다. 네, 이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대단한 사람. 새로운 아이템을 가지고 그쪽에 있는 이 아이템이 필요한 사람을 만나서 새로운 사업을 시작합니다. 이 사람은 로봇 팔을 만드는 사람이에요. 아주 로봇 팔 조그만 거 있잖아요. 소형 로봇 팔을 만드는 사람인데, 이 진짜 대단한 사람이에요. 대단한 사람. 그래서 새롭게 시작되는 그분의 고백을 들으면서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독한 시기와 다툼을 마음에 품고 있으면 언어는 거칠어지고 불의의 세력이 되고 지옥에서 나오는 불 같아 우리 인생과 가정과 기업과 교회를 불태우는 아주 흉한 도구가 됩니다. 오늘부터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인사합시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 손에 붙잡혀 있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이때 우리 장로님처럼 박수 한번 칩시다. 하나님께. 이 교회는 누구 손에 붙잡혀 있어요? 하나님 손에. 그럼 이 교회는요, 부요함의 열매를 맺을 거예요. 부요함의 열매. 부요함의 열매. 예, 한번 우리 자매님들만 저를 따라. 내 남편은 하나님 손에 붙잡혔습니다. 시작. 굉장히 의심하는 목소리가 들리네. 믿음으로 선포해요. 믿음으로. 다시 한번. 내 남편은 하나님 손에 붙잡혔습니다. 시작. 내 남편은 하나님 손에 붙잡혔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도 우리 형제들도 얘기해줘. 내 아내는 하나님 품에 안겨 있는 암사슴입니다. 시작. 아이, 남사스러워라. 오늘 아침에 제가 제 아내한테 고백한 말인데, 이슬만 먹고 자라는 하나님 품에 있는 암사슴이요. 할렐루야. 제 아내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당신은 입술로 다 아시네요. 제가 그랬습니다. 내 마음에 있는 거예요. 내 마음에 있는 거예요. 마음에 없는 것도 입에 나와요. 그건 가식이죠. 거짓이죠. 그건 마귀죠. 네.
우리 형제들만 한번 저를 따라하세요. 내 안에는 아침 이슬만 먹고 크는 하나님 품에 있는 암사슴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인정 안 하는 사람들입니다. 일어서서 시킬까요? 제가 성이 최가입니다. 무지막지한 놈이에요. 예. 정말 우리들 마음속에 그런 어떤 분 꼭 말을 해야 됩니까? 그럼 죽어. 말을 안 하고 어떻게 알아? 네, 다시 한번 남자들만 따라합시다. 시작. 내 안에는 시작. IQ가 좋은 줄 알았더니 아니, 그래도 서울대학 밑에서 계시는 분들은 좋은 줄 알았더니 우리 교회보다 더 나쁜 것 같으네. 내 안에는 아침 이슬만 먹는 하나님 품에 있는 암사슴입니다. 시작. 좀 믿음으로 선포하면 좀 뭐 어떻게 돼요? 옷깃만 만져도 나음을 얻으다니 나버렸잖아요. 믿음대로 되라 그러잖아요. 마음이 그렇게 중요해요. 네. 입을 크게 벌리라 그러잖아요. 입을 크게 벌리라는 건 뭐예요? 마음을 크게 가지라는 거예요. 마음을 크게 갖고 입을 넓게 벌려요. 그럼 우리 주님이 채워주셔요. 어김없이 주신다. 의심하지 말고 믿고 구하라. 받은 줄로 믿으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크신 전능하심을 믿고 선포하는 건데 어떻게 하나님이 그걸 외면하시겠어요? 다시 한번 둘의 교회는 어떻게 된다고요? 시작. 이게 우리들이 잠꼬대로 나와야 돼. 잠꼬대로. 혹시 그 부인들 남편들이 잠꼬대로 이름 모르는 여자 이름을 부르는 분들 있어요. 진짜 제 아내는요 저하고 잠을 못 자겠대요. 그래서 제가 며칠 전에 물었어요. 왜 못 자겠어요 여보? 그랬더니 제 아내가 이렇게 당신은 자다 주여 아버지 깜짝 놀랐는데 자다가 숙면을 못 취하겠대. 또 어떤 데 발길질도 한대. 마귀야 올라가. 잠꼬대로 주여 하고 외치는 남편 계신 분이 좀 손 한번 상을 좀 주려고. 예. 일부러라도 좀 한번 해보세요. 자다가 아버지 주의 막 그냥 소스라치게 놀라가지고 여보 좀 제발 그냥 잠은 그냥 주무시면 안 돼요. 예. 무의식이 막 드러나는 거. 하도 부르짖어가지고. 저는 가질래야 가질 수가 없어요. 이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나 예수님의 온유한 마음은 눈을 씻고 찾아봐도 내 안에는 없어요.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그럼 내 입은 어떤 입술이겠어요? 거칠고 딱딱하고 독이 가득 차 있고 악의가 가득한 입술인데 내 인생을 전체를 불살라버리는 내 인생의 입술일 텐데 내가 그렇게 살면 되겠어요? 그게 저주 아니에요? 아버지 나 이렇게는 살 수 없어요. 나 좀 살려주세요. 내 마음에도 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좀 심어주시고요. 나도 좀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 마음을 좀 주세요. 나는 이게 안 돼요. 주가 다 깨어나도 안 돼요. 하나님 나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게 나도 모르게 아버지! 부르짖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는 내가 살 수가 없어요. 그런 척 할 수는 없잖아요. 나가 따뜻한 언어를 사용한다는 이거는요 사람이 영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그냥 립서비스로 하는 건지 진심으로 하는 건지 듣는 사람이 알아요. 그래서 이거를요 제가 보통 일주일에 많이 만나면 7사람 요즘 한 10사람까지도 만나는데 다 마음이 아픈 사람들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거기서 회복하고 가는 모습들은 다 내 입술에 달린 거예요. 이 입술의 권세예요. 사람을 살리느냐 죽이느냐가 내 입술에 달렸다니까요. 전 이거 한번 잘못해가지고요 내 발걸음이 좀 게을러갖고요 자살하는 사람을 제 눈으로 찾아다가
끌어내려가지고 목매 죽은 아이를 끌어내려가지고 제가 화장을 시켰어요. 그래서 제가 아무리 힘들고 고통스러워도 저를 찾아오는 아이들에게 대해서는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찾는 사랑하는 온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마음으로 그 아이들을 사랑하고 보듬어주고 아껴주고 사랑하고 있답니다. 전 심리학을 공부한 적도 없고요, 상담학을 공부한 적도 없어요. 31년 4개월 목회하면서 제가 20분도 상담해 보질 않았어요. 상담은 내가 가장 비효율적인 시간 사용이라고 아주 무식한 말을 했던 사람이에요. 문제가 갖고 오면 항상 선포, 너 일주일 금식, 너 한 달 작정 기도, 이게 저의 답이었어요. 이렇게 무식한 목회를 했어요. 그러다가 제가 사람을 죽인 거예요. 2 사람을 죽였어요. 한 사람은 연탄가스로 자동차 안에서 죽었어요. 한 놈은 목을 메고 죽고요. 그 아이들을 제가 시신을 닦고 두건을 씌워주고 화장터에 밀어놓으면서 얼마나 부럽겠어요. 용서해달라고. 나를 찾아온 아이들을 내가 목회적 상황 속에 바쁘다고 부흥회 가느냐고 하나인 연탄가스 중독자는 내가 부흥회 간 사이에 그렇게 됐어요. 부흥회 간 사이에. 부흥회 하다 말고 올라와서 그 아이 시체 수습해갖고 갔는데 연탄가스를 중독돼서 죽으면 얼굴이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생각해보면요 무서워요. 많이 울부짖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가 이걸 어떻게 해요? 나는 할 수가 없어요. 주님, 나 좀 도와달라고. 하나님이 주셔야 되잖아요. 긍휼한 마음을, 온유한 마음을 줘야 되잖아요. 품어낼 수 있어야 되잖아요. 할 수가 없었어요.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주님은 계실 곳 권위도 있고 힘도 있고 의지도 있는 분인데 천상의 자리를 내팽개치고 죄 없는 사람이, 죄 없는 존재가 죄인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그리고 그분은 아낌없이 소망도 없고 가치도 없고 기대도 할 수 없는 인간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버리신 분이에요. 우리 주님은 저러셨는데 나는 어떻게 해야 되나? 나는 이렇게 할 수 없어요. 나는 계산적입니다. 나는 정치적입니다. 나는 경제 구조에 물들어 있는 놈입니다. 주님, 나 불쌍히 여겨달라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러다가 제가 또 은혜를 받고 또 성령의 강권의 역사, 임재의 역사들을 계속 경험하며 사는 거예요. 지금도. 오늘 새벽에도 여러분들을 놓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를 사람으로 보내지 마시고 성령에 사로잡힌 도구로 보내사 정말 그 수면 위를 운행하신 것처럼 우리 두레교회 위에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저 조금 있으면 아파트 쫓겨날지도 몰라요. 새벽마다 소리 지르고 기도해서요. 예, 그래서 기타는 바꿨어요. 쇠줄 기타에서 나이롱줄 기타로. 예, 그것도 이렇게 치면서 지금 찬양하고 있어요. 예, 오늘도 찬양한 집사님 너무 아름답습니다. 찬양하는 사람은요, 하나님 그냥 두지 않으세요. 찬양대로 빚어가시는 거예요.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내일 어떤 분이 찬양하실지 모르지만 경쟁했으면 좋겠어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일 거예요. 내려오라고. 제가 그랬어요. 주책맞게 32 넘은 놈이 10년 후배들하고 같이 신학대학에서 공부하면서 찬양인도를 그 32 넘은 놈이, 늙은 놈이 기타 치면서 딩기딩기딩기 당당당당 그러고 찬양인도를 했어요. 수많은 사람이 저 욕했어요. 주책 바가지라고. 그래요, 나는 바가지를 다 쓰겠다고. 주님을 위한 거라면
다윗은 아랫도리가 내려가는 것도 모르고 찬양했는데 뭔 걱정이냐고. 여러분, 하나님이 마음에 계시면요, 우리 마음이 어떻게 되는데요? 하나님 내 마음에 계시고 나를 주장하시면요, 주권 하나만 딱, 내 멱 딱 따서 주님께 드려보세요. 우리 주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어요. 아마 우리 안지숙 사모님은 놀라실 거예요. 아유, 학교 다닐 때 정말 그냥 갖다 버려도 주워가지도 않는데 쓰레기 같은 놈이. 조금 이제는 탐스럽죠. 하나님이 빚어가시는, 하나님 빚어가시는, 기가 막히게 빚어가세요. 기가 막히게. 예, 전혀 그냥 뭐 어떤 부드러움이나 이런 게 없던 남자예요. 저는 육군사관학교를 갔어야 돼요. 아마 갔으면 아마 장세동이 똘만이 돼가지고 하나회에 들어가지고 껍죽거리다가 총 맞아 죽었을 거예요. 아, 그러고도 남을 놈이에요. 그러고 남을 놈. 저는 야성이 있는 놈이거든요. 예, 거친들의 고운장 믿고서 필 줄 아는 놈이에요. 뭐 정말 어디를 갖다 놔도 살아나올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저를 어디다가요, 전혀 나하고 맞지도 않는 목사를 올린 거예요. 얼마나 울부짖었는지 아세요? 이 길을 안 가게 해달라고. 네, 우리 주님이 지난번에 내가 말씀드렸어요. 우리 주님이 마지막 하신 말씀, 너 성도들을 네가 젖소 사랑하는 것만큼 사랑해 줄 수 있느냐고. 들으셨죠? 기억나요? 네, 여러분들 젖소 취급한다는 건 아니에요. 네, 사실 젖소만큼만 사랑하면요, 대한민국 교회는 다 살아납니다. 다 살아나요. 젖소를 기를 때 어떻게 길렀겠어요, 제가. 새끼들은요, 나면 베네똥을 다 놓는 것들 보자기에다 구멍 4개 뚫어갖고 다 천장에 매달아갖고 내 침실 옆에다 다 같은 방 씁니다. 한 번도 죽인 적이 없어요. 난산에서 나온 새끼들도 다 살립니다. 어미 양수 먹고 나온 놈들 내가 코 입을 떼고 다 빨아서 내가 먹습니다. 아마 소 양수는 한 5마리 먹은 것 같아요. 넘어갈 때 기분을 하시는 분이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한 번도 짜증낸 적 없어요, 소한테. 한 번도. 그게 왜요? 우리 민족을 살린, 특별히 농촌을 살릴 수 있는 유일무이한 도구고 통로인 줄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 저를 일로 부르셨어요. 이 민족을 살릴 거는 예수예요. 예수. 예수. 그 예수의 사랑을 먹으세요. 그럼 인생이 바뀝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좀 해줬으면 되겠죠. 안 하려면 마세요. 무섭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면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고 찾는 이가 적음이라. 거짓 선지자들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 가운데 나와 속이는 노략질하는 일이니라. 그의 열매로 그를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리라.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들이야 들어가느니라. 누가복음 6장 45절입니다.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합니다. 여러분의 언어는 여러분의 마음의 표현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독한 시기와 질투가 있으면 입을 닫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잠잠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경외하는 마음과 하나님의 온유함이 내 가슴에 치워질 때까지 그 자리에서 일었으면 아니 됩니다. 이게 치열한 매일매일의 전쟁이 없이 내 안에 채워질 수 없는 지혜와 하늘의 지혜와
온유함입니다. 하늘의 지혜와 온유함으로 여러분 심령을 세워보세요. 그때부터는 여러분의 입술에 기적이 일어나는, 여러분 입술에 생명을 담는, 여러분의 입술에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기적이 일어나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이제 마지막 말씀을 전할까 합니다. 17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제가 제일 많이 은혜 받았습니다. 이 말씀으로. 오늘 새벽에. 시작. 뭐라고요? 성결의 뜻이 뭡니까? 깨끗함입니까? 거룩하게 깨끗해지는 겁니까? 여러분, 성결의 뜻을 뭐라 그래요? 저는 이 성결은 겸손의 파송이에요. 겸손의 한 가지예요. 이 성결이 가지고 있는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무능하게 만들 줄 아는 거예요. 이게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와 동의어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성결하다 하는 뜻과 내가 하나님 앞에 심령이 가난하다 뜻은 같은 언어인데, 단어인데 그 의미는 뭐예요? 내 자신을 무능하게 만드는 거예요. 누구 앞에?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 자신을 은혜 받았다는 게 뭐냐?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무능한 존재인, 그게 죄성이거든요. 죄가 들어간 존재들은 크든 작든 눈에 보이든 자든 윤리적인 죄든 뭐 성경에 위배된 죄든 율법적인 죄든 모든 사람은 죄를 범했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나니 딱 금을 꺼버렸잖아요. 죄의 삭은 사망이다. 금을 꺼버렸잖아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것은 그 안에서는 아무것도 일어날 수 없어요. 무능해요. 내가 무능하다는 사람들은 겸손한 사람이에요. 내가 무능하다는 걸 깨닫지 못할 때 그게 교만이고 무지죠. 그런 말을 막 하죠. 무능하다는 말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제발 회의할 때 내 의견 말해보자. 그거 말하지 마세요. 그럼 교회에서 쓰는 용어 아니에요.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실까요? 이 언어를 바꾸는데요 10년 걸렸어요. 저 석천제일교회에서 실무하면서. 가니까 맨 물어보는 게 그거더라고요. 집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람의 생각으로 교회를 하나?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물어야죠. 우리 둘의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어야죠. 하나님 손에 있잖아요. 하나님 어떻게 움직일지 우리 모르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축복하실지 모르시잖아요. 나는 무능해. 한 치 앞을 못 본단 말이에요. 무능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성결이라는 단어 쓸 수가 없고, 성결이라는 단어 쓸 수 없는 사람은 겸손이라는 단어 쓸 수 없어요. 겸손의 반대말은 뭡니까? 교만이죠. 교만의 끝은 뭡니까? 패왕이죠. 이게 이렇게 무섭고 그냥 극명하게 빛과 어둠이 갈리고 물과 기름이 갈리잖아요. 양과 염소가 갈리잖아요. 팍팍 갈려지는 거예요. 가라지와 알곡이 갈라지잖아요. 우리들 마음속에 위로부터 난 첫 번째는 뭐예요? 첫 번째 지혜는 성결이에요. 나는 잘 모릅니다. 주여 가르쳐 주소서. 주여 난 잘 몰라요. 가르쳐 주세요. 가르쳐 주세요. 저는 주님을 만나기 전에 20대 초반에도요 인생 마스터 플랜을 기가 막히게 짜서 하나하나씩 순차적으로 정복해 나간 사람이에요. 근데 그게 깨졌어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요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험한 이 길 가고 가도 끝은 없고 고네요. 주님 예수 손 내미사
내 손 잡아주소서. 얼마나 오토 리버스로 그 찬양만 들었는지 나중엔 카세트 테이프가 늘어져. 에이 우리 난 바운으로 들리더라고. 얼마나 들었으면, 얼마나 그 찬양을 좋았으면 베스트 프렌드 결혼식 하는 날 축가로 불렀어요. 에? 뭐 10월에 뭐 그것도 아니야. 가서 저 기타 딱 미고 내일은 해보세요 그거. 예, 그리고 두 곡 했어요. 그것도 한 곡만 한 게 아니라 예수여 예수여 나의 죄. 완전히 결혼식장이 지금 뭐가 되는 거야. 근데 내가 제일 사랑하는 친구한테 축복해 줄 수 있는 언어예요. 내일은 난 모른다. 그리고 매일매일 십자가 보혈로 깨끗이 씻음을 받아서 일어날 때마다 신혼살림처럼 살아라.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다. 지나갔다. 아멘 할 때까지 지나가요. 여러분 이게 영성이에요. 이게 지나버리는 거, 지워버릴 수 있는 거.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인사해 보세요. 과거를 묻지 마세요. 예,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요, 예수님도 단 한 번 저한테 너 옛날에 그랬잖아 한 번도 그러신 적 없어요. 예수님은 오늘도 어이구 내 사랑하는 아들, 또 이 새벽에도 무릎을 꿇었니? 항상 새로운 마음으로 받았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아침에도요, 아침 이슬만 먹고서 하나님 품에 있는 내 아내요, 내가 오늘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최동주입니다. 잘 좀 부탁합니다. 주책스럽죠? 그게 예수예요. 예수. 예수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는요, 이전 것은 지나쳐버려. 끊어내버려. 여러분 이게 얼마나 권세가 있는 건지 뭐 아세요? 언어가 미래지향적이에요. 과거를 말하지 않아요. 죽은 시간을 말하지 않아요. 죽은 시간으로 왈가왈부하지 말라는 거예요. 옛날에 그랬잖아. 어저께 그랬잖아. 그거는요, 위의 것이 아니라 땅의 거예요. 그게 누구 거예요? 마귀의 것이에요. 그 끝은 뭐예요? 지옥에서 나온 불이에요. 어떻게 하실래요? 어떻게 하실래요? 과거를 어떻게 해요? 끊어버리세요. 과거를 지워버리세요. 오늘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 오늘 처음 뵙겠습니다. 인사합시다. 시작. 여러분 되게 웃으시네요. 여보, 이게 안 되면요, 다시 생각해야 돼요. 성경은 뭐라 그랬어요? 이전 것은 지나갔다 그랬어요. 보라, 새 것이 됐다 그랬어요. 매일 신혼처럼 사세요. 예, 저는 지금도 제 아내가 설레요. 장로님 믿는 얼굴이 아닌 것 같아. 난 진짜 설레요. 난 지금도 신혼이에요. 예, 우린 지금도 이렇게 집에서 내가 나올 때는요, 뽀뽀도 하고요, 안아도 주고요, 내가 안아서 돌리기도 하고요, 이쪽으로 돌리니까 성부, 성자, 성령 하고 안수기도 해주고 그러구나. 바람 피지 않게 해주세요. 예, 또 이렇게 비밀번호 바꾸지 않게 해주세요. 아니 진짜 그러고 살아요. 그러고 하루 종일 아내를 웃기는 거예요. 하루 종일 아내를 괴롭혀요. 예, 가만히 있지 못하게 해요. 예, 항상 들썩이게 만들어요. 살아있다는 것, 과거를 지울 줄 아는 게 살아있는 거예요. 뱀도요, 껍질을 벗기기 위해서는 가시밭길 들어가요. 찔레 넝쿨 속으로 들어가요. 과거를 찢어야 새로워져요. 과거를 붙들고 있으면 맨날 그 나물의 그 타령이에요. 맨날 고구려 때 얘기, 신라 때 얘기, 통일신라 때 얘기, 맨날 그 얘기예요. 죽은 거, 없어진 거, 우리는 얻은 거 얘기해야 돼요. 내일을 얘기해야죠. 내일을. 제가 오늘 아침에 제가 요즘에 퀴티를 섬기고 있는 모교회 목사님, 규모 있는 교회입니다. 근데 그 목사님하고 아침에 저보러 그러는 거예요. 저하고 이제 영상으로 퀴티를 하거든요. 목사님, 오늘 퀴티를 끝나고 난 다음에 어떤 찬양하고 싶어요? 그래서 내가 무슨 찬양인지 아세요?
주님만 따라갈래 다른 길은 안 갈래 주님만 따라가면 뭐요? 뭐요? 여러분 마음에 주님만 따라가면 여러분 마음에 어떤 게 생겨요? 아멘. 아멘. 차별하면 안 돼요. 여러분 뭐 서울 사람 뭐 호남 사람 차별 안 하죠. 죽여버려야 돼요. 여러분. 저는 아주 선포를 해요. 차별하는 인간들 봐라. 내가 아주 그냥 목숨을 걸고 내가 끝까지 싸움하겠다고. 왜 차별하냐 교회까지 와가지고. 예수님은 공평하게 죽어줬는데 왜 차별하냐고. 뭐 도토리 키재기지 뭐가 있겠어요. 아 목사 뭐가 목사예요. 목사는 개도 안 물어가는 게 목사인데. 예. 안 그래요. 겸손해야죠. 끝까지 하나님 앞에. 나도 부족한 사람이고 너도 부족한 사람이고 우리 서로 보듬고 삽시다. 이게 교회예요. 할렐루야. 예, 교회론을 모르면 골치 아파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회의하다 회의 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회의는 짧게 기도는 길게. 예. 기도는 5분 하면서 회의는 1시간씩 해. 난 가서 그래. 그럼 지랄 주고만 해. 우리 성도들한테 가서 그래. 내가 굉장히 입이 거칩니다. 그래 내가 하나님 그럼 주님 나 앉아달라고. 야 주님 나 어떡하면 좋냐고. 내 입술을 좀 지켜달라고. 왜 그러면 안 되잖아요. 나 목사가. 예. 하나님 앞에 또 몸부림치고 또 회개하고 또 내 마음을 또 추스리고 다스리고 정말 그 하늘의 지혜와 하나님이신 온유함으로 채워달라고. 또 매달려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넘어지면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안 되니까 기도하는 거죠. 이게 겸손한 사람이에요. 기도는요 안 되니까 하는 거예요. 해결이 안 나니까 기도하는 거고요. 문이 안 열리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왜 사라에게 아기가 없겠어요? 다 아기 다 줬잖아요. 뭐 몇 세에 애새끼 낳고 600년을 애새끼 낳고 몇 세에 애새끼 낳고 몇 세 다 그렇게 해서 죽잖아요. 사람만 애새끼가 없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사람만 애새끼가 없어요? 여러분 결여의 축복을 아십니까? 결여의 축복, 부족함의 축복. 사람으로는 채울 수 없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매달리는 거죠. 열국의 어미 되는 거죠. 사례. 이게 기적이 일어나죠. 기적이. 아브라함이 되잖아요. 열국의 아비가 되잖아요. 결여는 우리들에게 있는 치명적인 약점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리소스란 말이에요. 그 결여를 가지고 주여 부르짖어 보세요. 해결돼요. 풀어져요. 안 되는 거 있어요? 묶인 거 있어요? 26년에도 여전히 기도 제목을 가지고 계신 분 계세요? 치료되지 않는 질병 있어요? 여러분 가문에 흐르는 아픔 있어요? 그 결여는 여러분을 사라가 사례가 되고 아브라함이 되는 기적을 베풀기 위한 하나님이 주신 리소스예요. 축복의 도구란 말이에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부르짖어 기도해요. 주여 나를 도와주세요. 나를 도와주세요. 이 끈질김이 하나님 외면하지 않은 기적을 베푸시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삶 속에 어떤 결여된 것들을 가지고 다투지 마세요. 누가 그랬냐고 말하지 마세요. 제가 20일 날 광주 광역시를 내려가야 되는데 거기는 부부가 다 의사예요. 치과 의사도 4커플이 있어요. 8명이야. 일반 그 병원장도 있고 그런 의사들만 모이는 의사 부부만 모이는 곳을 가야 되는데 왜 가야 하느냐? 의사 부부 가운데 그렇게 아픔이 많아. 그래서 서로 자존심이 세가지고 터지면 그냥 이혼이야. 두 번째는 자식들에게 조현병, 우울증, 공황장애. 와, 그들 유명한 정신과 의사들 다 알고 어떻게 관리하면 치료되는지 다 알아요. 그런데요, 치료가 안 되고 있어요. 어떻게 나를 알고 부른 거예요. 3일 동안 가서
내 아이를 만나줘야 돼요. 네, 내 아이를. 여기는 나를 불쌍하게 보는 사람이 하나도 없네. 아, 우리 목사님 딱하다. 아유, 나도 이상해질 것 같아. 그 중에 첫 번째 아이는 천재, 영재 소리를 듣고 중학교 1학년 때까지 전교 1등을 놓쳐보지 않아요. 그게 이 아이에게 스펙이고 자존심이고 그게 자존감이었어요. 근데 그게 고등학교 특목고를 가면서 깨진 거예요. 자기보다 우수한 애들이 즐비한데 자기보다 더 쾌활하고 자기보다 적극적인 애들 앞에 얘가 주눅이 들어본 거예요. 자기 스펙이, 자기 자존감이 깨져버린 거예요. 거기서 찾아온 우울증, 내인 기피증이 걸려갖고 29살 먹는 지금까지 자기 방구석에서 게임만 하고 있어요. 우리 아이 살려달라고. 네, 2년 반 동안 집구석에 앉아서 게임만 하던 아이를 11월 25일 날 제가 45분 대화하면서 그 아이가 거기서 깨쳐나왔어요. 2년 반 동안 엄마도 안 부르고 아빠도 안 부르고 대화를 실어증이 아니라 언어 구사를 못해요. 2년 반을 그렇게 살았더니까. 이 아이가 저하고 같이 하나님 이걸 입을 찢어가면서 그 발음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리고 30분을 딱 지났는데 그 아이가 완전히 바뀌어갖고 엄마, 담임 목사님, 사모님, 자기 4명이 점심 식사를 했어요. 그 아이가 그렇게 기뻐졌대요. 여러분, 약을 믿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저는 반드시 약을 먹는 것을 권장합니다. 정신과 의사를 정기적으로 만나는 적극 추천합니다. 그거를 하지 않는 전제 조건은 그것이 맞지 않으면 저는 만나주지 않습니다. 이 아이는 지금 의사도 안 만납니다. 의사 만나게 하는 게 첫 번째 단계입니다. 의사를 통해서 적절한 약물적 조치를 받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상담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저는 이걸 지금도 수없이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기적을 베푸십니다. 여러분 생각 속에 하나님 가둬놓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들지 마세요.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그게 우상숭배 아니에요? 내가 아는 하나님이 전부가 아닙니다. 내가 아는 하나님이 요만큼입니다. 우리 모두 이 사람이 아는 하나님, 이 사람이 아는 하나님을 우리 서로 겸손하게 받읍시다. 그래야 하나님의 크기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부터 진정한 예배가 회복됩니다. 믿음이 회복됩니다. 그게 뭐예요? 화평할 수 있습니다. 차별하지 않습니다. 여자, 남자 차별하지 않습니다. 저희 본가는요, 원 가정은요, 남자가 밥을 다 먹고 나야 여자가 먹어. 예, 서울 한복판인데 한옥집에서 살았어요. 대가족이에요. 제 아내네 가정은 4대째 예수를 믿고 작은아버지가 목사인 가정이에요. 한 번도 못 봤잖아요. 밥 빨리 먹고 배고픈 여자들은 어디 가서 먹어야 돼? 부뚜막에 앉아서 먹어야 돼. 남자들이 다 먹고 물려야 여자가 먹어. 그러니까 저희 집에서는 여자 소리가 없어요. 저희 엄마도 이름이 없어요. 우리 아버지가 우리 엄마 어떻게 불렀는지 어이, 어이. 우리 엄마가 강아지도 아니고 어이. 그냥 가슴이 아팠어요. 어려서 저는. 내 박현호 선생님이라고, 제가 동북중고등학교를 나왔거든요. 생물반 담당 선생님인데 장로님이셨어요. 사모님하고 불도 안 도는 계양산 8분 능선에서 농장을 하시는데 거기서 두 분이 앉아서 찬양하며 기도하는데, 자식들을 놓고 기도하고 잠자고 있는 제자들의 이름을 호명하며 기도하고 두 분이 손을 잡고 기도하는데, 중학교 1학년 때 저는 작정했어요. 나는 반드시 예수 믿는 여자를 만날 거야. 내가 예수 믿겠다는 말은 안 했어요. 네. 예수 믿는 여자하고 살면 괜찮을 것 같더라고. 근데 제가 22살에 예수를 만날 수밖에 없는 큰 사건이 있었어요. 사람의 한계를 보여준 거죠. 너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치면 죽어. 까불고 있어. 조금 전까지 저하고 같이 술 퍼먹던 친구를 현장에서 죽여버렸어요. 그 시체를 붙들게 안고, 친구가 죽어서 슬픈 게 아니라 억울해서요. 이렇게 살 걸 내가 왜 이렇게 열심히 살았나.
그 친구의 시신을 붙들고 화구에 집어넣고 뼈 추려갖고 방아를 찢고 그 유분을 뿌리면서 전 통곡을 했습니다. 그때 물었어요. 왜 죽어? 왜 죽는 거예요? 우리 스님한테 갔더니 우리 스님이 뭐라는 줄 아세요? 동주야, 예수님 전생이 엇보야 이놈아. 곡차나 마셔. 제기랄 이런 게 불교라면 난 다시는 안 올 거다. 아니 죽음도 해석 못하는 게 어떻게 전생으로 어떻게 돌려버려? 참 창피한 종교다. 그날부터 전 불교 안 갔습니다. 그리고 만난 분이 여러분들 중에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데이비드 로스 오데온 목사님을 만났어요. 그날 첫 설교가 죄싹슨 사망 로마서 6장 32절 말씀을 가지고 제가 주님께 돌아왔습니다. 23절 가지고 주님께 돌아왔습니다. 왜 죽느냐고요? 죄 삭시예요. 왜 인생이 쭈그러졌냐고요? 입술의 열매예요. 우리 2026년 우리 교회가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축복의 메시지를 거두어지고 주여 우리 교회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 내 안에서도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부요함과 생명이 넘치게 하시고 내 입술에 복록을 주셔서 찬양하고 축복하고 생명을 살리는 언어, 화평케 하는 언어, 성결케 하는 언어로 우리 교회를 세워가는 앞잡이 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이게 우리들의 다짐이어야 할 것입니다. 가정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부부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매일 가정 예배 드리고 있는 가정이 있으면 손 좀 들어보세요. 장로님 안 들? 장로 잡혔어요 이제. 네. 하죠? 그럼요. 장로님 하셔야 돼요. 네, 저희 교회는요 새벽기도, 그 가정 예배, 모든 공예배 안 참석하잖아요. 경고 줘요. 한 1년간 좀 쉬십시오. 심신이 필요한 것 같으신데 그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장로직이요 굉장히 축복의 자리예요. 그만큼 무서운 자리예요. 목사는 칼날 위에 있어요. 칼날 위에. 언제 죽을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 두려움과 떨림으로 안 살면요 하나님 내게 안 계세요. 가정 예배 드리세요. 불화가 있으면 가정 예배 드리세요. 하나님 앞에 예배 회복하세요. 찬양은요, 찬양 인도자는 자기 예배가 없는 사람 찬양 인도하면 안 돼요. 내 예배가 있어야 돼요. 저도 제 예배가 없으면 전 말씀 안 전해요. 내 예배가 있어야 돼요. 내 예배가 살아야 우리 새끼도 살고 남편도 살고 다 사는 거예요. 저 힘은 놨습니다. 새벽 깨웁니다. 아직도 기도할 게 많아요. 아직도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아요. 내 안에 생수의 강물이 마르면 안 돼요. 만나는 아이들 살려놔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여러분들이 아파하는 현종이 제가 몇 번 만나고 있어요. 네. 많이 살아났어요. 아마 내일은 올 거예요. 주일날이나. 약속했거든요. 네. 하나님이 그 아이를 통해서도 큰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그동안 여러분들이 나를 품어주시고 아껴주신 거 제가 그 아이를 통해서 잘 들었어요. 여러분들 교회는 대단한 교회예요. 우리 옆에 있는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우리 교회는 대단한 교회입니다. 이거로 사는 거예요. 이건 어디서 나온다고? 이것이 나와요. 화평으로 지면 의의 열매 마지막입니다. 이 의의 열매는요 썩지 않은 열매예요. 지옥에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이 의의 열매는 영원한 거예요. 여러분 자손 천대까지 복을 받는다는 비결을 아세요? 자식 농사는요 오늘 내 아비가 내 어미가 어떤 언어 어떤 마음에서 나오는 언어를 쓰느냐에 따라서 불의의 열매가 돼서 영원 저주를 받을 수 있지만 의의 열매를 맺는 입술이 되면 내 새끼들의 농사 누가 책임져줘요? 하나님 책임져. 아멘 중국인들 성적 받아올 때만 나 닮았어. 성적 좀 안 받으면 아빠 닮았어. 이게 뭡니까? 이게 뭡니까? 네가 빵점을 맞아와도 네가 내 아들이매 아빠는 행복해. 웃잖아요. 시니컬하게 웃잖아요. 여러분들. 난 진짜 그렇다고요. 예, 진짜. 네가 잘하고 못하고 내 아들이 됐으니까 내가 아빠가 된 거 아니냐.
네가 나를 아빠로 만들어줬으면 그거면 충분해. 충분해. 기죽지 마. 당당해. 나는 받아쓰기 4학년 때까지 맨날 동그라미 밑에 작대기 2개였어. 한 번도 맞아본 적이 없어. 근데 우리 아버지가 한 번도 저 기죽이지 않았어요. 대기만성이래. 난 그게 무슨 뜻인지도 몰랐어요. 저희 아버지가 교육학을 공부를 하셨거든요. 와세대에서. 근데 저에게 그렇게 교육하신 거예요. 저희 아버지 너무 크리스찬이었어요. 저를 통해서 예수 믿고 하늘나라 가셨거든요. 저희 어머니 저한테 세례받고 하늘나라 가시고 저희 형제들 조카들 다 저를 통해 세례를 받았어요. 여러분 이런 권세가 어디 있습니까? 예? 저희 집에서 스카이 안 나오는 놈은 안 합니다. 사람 취급도 못 받던 놈입니다. 제일 큰 형이 먼저 와서 저한테 머리를 조아리고 세례를 받는 날 우리 온 교회가 통곡을 했어요. 하나님의 역사를 봤으니까요. 하나님 살아계셔요. 믿습니까? 이걸 드려보세요. 하나님 우리 인생 어떻게 할지 몰라요. 그게 뭐예요? 의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의의 열매는 영원한 거예요. 그 열매는 누가 하나님 책임지시는 거예요. 낙과되지 않아요. 영원해. 탐스럽고 보암직하고 아주 기똥찬 거죠. 그래서 저는 의의 열매를 이렇게 별명을 붙였어요. 보배롭고 존귀하고 권세 있고 힘 있고 복되도다. 목사님만 합니다. 목사님 저하고는 저녁 같이 저는 먹지도 않습니다. 이 권세가 있어요. 아멘 그래봐요. 권세가 있다니까요. 보배랬다니까요. 아유 아멘 좀 크게 좀 해. 아멘해서 뭐 누가 세금 달래 뭐해.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고 이거 입술의 복록이에요. 예, 다시 한번 보배롭고 아멘. 존귀하고 아멘. 복되고 아멘. 권세 있고 아멘. 아름답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저는 확신해요. 나는 보여줄 거예요. 우리 석천제일교회 성도들에게 75%가 내가 처음이자 마지막 목사예요. 이 얘기는 제가 전도한 목사예요. 우리 아이들은 목사 그러면 최동주예요. 우리 후임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지금. 아우 얘 잘못 왔어. 아주 불쌍해 죽겠어. 그래서 나 아직 가지도 않아. 우리 아이들의 75%가 내가 처음 목사고 마지막 목사예요. 그럼 나는 이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 보여줄 책임이 있어요. 하나님 살아계셔. 하나님 지금도 역사하고 계셔. 난 그분을 이 아이들에게 꼭 경험시킬 거예요. 뭐로? 입술로. 뭐로? 마음으로. 우리 새끼들 오늘부터 축복하세요. 제가 예언 기도로 했던 그대로 축복하세요. 왜 녹음하라 그랬어요? 축복하라고. 그렇게 될 줄 믿고. 지금 성적이 빵점이 나와도 할렐루야. 있는 자체가 넌 나에게 복이야. 누가 엄마라고 부르겠어요? 그 새끼 없었으면 엄마해? 지금도 노처녀야. 어이구 무서운 거야. 새끼 없으면 여자는요 그냥 여자로 끝나. 아내로 끝. 엄마라는 칭호는 위대한 칭호예요. 엄마는요 10kg짜리 양동이 물 못 들어도요 10kg짜리 애새끼 들고 뛰어. 엄마야 엄마 엄마야 누나야 가 엄마야 엄마. 얼마나 위대한 이름을 나에게 줬어. 아빠 아버지. 나는 아빠는 싫어. 아버지가 좋아. 우리 새끼한테도 아버지라고 부르고 예비 며느리감한테도 넌 앞으로 나를 어떻게 부를 거냐 호칭해. 목사님이라고 해. 난 목사를 너한테 듣고 싶지 않아. 아버지. 예? 아버지 연습해봐. 아버지. 얼마나 복된 거예요. 있으니까. 잘 되고 못 되고가 아니라 살아있으니까. 숨쉬고 있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 자체가 가장 복된 거예요. 오늘 내 아내가 있어요. 내 신랑이 있어요. 그것도 복된 게 어디 있어요. 여보 소리 어디서 들어봐요. 남편한테 오빠라 그런 사람 있으면 오늘 시정하고 가세요. 그 새끼들은 다 외삼촌이라 그럴 것 같아. 뭔 소리인지 모르겠지. 아, 그 말 하지 마. 세상에 부부가 저 아름다운 게 어디 있어요. 예. 아침 이슬만 먹고 사는 하나님 품에 안에
암사슴 같은 새끼. 예, 전 제 아내를 사육하는 기분으로 삽니다. 동물을 길러가지고 여보 나 소 아니에요. 나 소 아니에요. 나 소 아니에요. 가다가 워 이 소가 왜 이래? 근데요 부부가요 행복하면요 새끼는 행복해요. 부부와 언어가 아름다우면요 자식은 아름다워요. 부부가 껄쩍지근하면요 새끼는 삐뚤어 가요. 예, 부부 관계가 안 좋으면요 스포일드 러브, 지나친 사랑을 자식에게 줘요. 자식은요 부부가 떨어뜨리는 사랑을 먹고 살아야 돼요. 이게 교육법이에요. 부부가 아주 그냥 하나가 되어가는 애틋함이 있어야 돼요. 혼자 보기도 아깝다고. 거울 보면서 여보 어떻게 당신 이렇게 이뻐? 어떻게 나한테 속아서 왔어? 아유 바보 같은 여자. 내가 지금 하는 이 멘트가 만든 게 아니 맨날 하는 거예요. 맨날. 아유 바보 같은 거. 해피는 그때 눈에 그냥 꺼풀이 끼어갖고 나 같은 놈만 속아서 왔어. 아유 후회가 많지 여보.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여보. 나는 당신하고 살아서 행복해요. 아유 그래 잘했군. 행복해요. 진짜 행복해요. 우리 한번 부부끼리만 인사합시다. 잘했군. 시작. 잘했군. 아 좀 해봐요. 72 먹은 놈도 하는데. 예, 다시 시작. 잘했군. 잘했어. 그러게 내 마누라지. 이번에 이 은퇴하는 과정 속에 저는 제 아내하고 잘 상의 안 해요. 왜냐면 아내가 마음 아플까봐. 예, 교회 아픔도 아내한테 얘기 안 해요. 저는. 왜? 아내는 좀 그 아픔을 숨기지 못하잖아요. 그럼 성도들이 눈치채는 게 제가 싫어서 어떤 교회 얘기도 안 해요. 은퇴하는 과정 속에 단 한 번도 내 아내한테 얘기한 적 없어요. 내가 여보 조기 은퇴할 거야. 이만큼밖에 안 할 거야. 잘했군. 여보 내가 95년도부터는 나는 무조건 원로 목사 예우를 받지 본봉 안 받을 거야. 잘했군. 그래야 부부가 사는 거 아니에요. 어떤 결정을 했으면 그 결정 왜 했어? 왜 그런 결정을 얼마든지 따질 수 있죠. 근데 뭐라 그래? 잘했군. 이거 바보지. 예, 약간 바보처럼 살아야 돼. 예? 약간 그 곰처럼 살아야 돼. 그래 이거 할 수가 있어요. 한번 해봐야 되게 재밌어. 자, 잘했군. 잘했어. 예, 목사님부터 이제 가서 해보세요. 못 하실까요 여기는? 썩은 이빨한테는 잘했군. 제가 당해봤거든요. 아 무자비하다. 잘했군. 다 도려내더라고. 이게요 제가 이렇게 하는 이 고백은 내가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내 삶에 임하신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삶을 고백한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게 있으면 마음에서 제거하셔도 돼요. 그러나 성령께서 기억하게 하실 거예요. 그럼 꼭 붙들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여러분 마음에 정말 하늘에서 온 지혜가 있고 예수님의 따뜻함이 가슴에 계십니까? 그러지 않은 상태로 언어를 구사해서 악과 독으로 세상을 더럽히고 불살른 적은 없으신지요? 부부 간의 대화를 통해서 서로 아픔을 주고 상처를 준 건 없는지요? 판단력을 흐리게 하고 분별력을 흐리게 하는 언어를 사용한 적은 없는지요? 옳고 그름을 따지고 내 방식이 베스트 웨이라고 주장하며 그걸 말이라고 하냐고 핀잔을 주고 차별하신 적은 없는지요? 회개합시다.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좀 간절하게